난해 구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식은 짧고 지혜는 길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은 늘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고기 잡는 방법은 변하지 않는다. 지혜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식 없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식을 알면 사실은 지혜를 더 많이 알 수 있죠. 탈무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아주는 방법을 가르쳐줘.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수백만 권의 탈무드 책이 있는 겁니다. 이 힐렐과 탈무드와 나비와 납반에 대해서, 힐렐은 바벨론에서 BC 70년에 태어나 20세에 이스라엘로 이사한 바리새파 선생으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고 율법 해석 학자가 되어 납비라고 불리우며 존경을 받게 됩니다. AD 10년경에 이 힐렐은 사망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구전 전승에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이 힐렐이며, 납비라는 말이 대중화된 것도 이 힐렐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힐렐학파를 형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납비는 선생을 의미하는 말로 불러지다가 예수님 당시에 이제 납반, 우리 죄인은 사내들인 의원을 부리는 말과 납비들의 스승을 부르는 말로 이렇게 납반을 불러지게 됩니다. 납비 선생, 납반 우리 주인, 사내들인 그 의원, 그리고 납비들의 스승을 부를 때, 납비라는 말은 성직자라는 뜻인데, 이 납비라는 말이 성직자라는 말인데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후 이 말이 이제 성직자로 쓰이게 됩니다. 힐렐의 아들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2장 23절에 나오는 시몬이고, 이 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5장 34절에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됩니다. 이 탈무드, 토라가 모세 오경을 말하는데 탈무드는 뭐냐면 이 토라의 해석서로다 처음 나온 거예요. 토라의 해석서가 탈무드입니다. 이제 전해져 있는 구전, 아까 힐렐로부터 이제 전승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을 3세기 초에 유다라는 사람이 최종 편집한 것을, 그걸 이제 탈무드라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는 뭐냐 말씀드렸듯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화를 통해서. 우화라는 건 비유, 꾸며진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탈무드예요. 근데 저의 책 탈무드는 뭐냐면 소피아적 개념, 계산하라 이거죠. 앉아서 묵상하며 하나님께 물어봐서 계산하며 해서 하루 한 1시간 30분 정도 이상 묵상해서 날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모든 답을 다 찾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한국의 탈무드와 유대인의 탈무드는 다른데 제 책이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더 쉽다 이거죠. 왜냐하면 묵상을 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서 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계산해서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은 따라잡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이런 격언들입니다. 이건 또 격언이 있습니다. 나라의 재산과 행복은 군주에게 달려있지 결코 하늘의 시온에 달려있지 않다. 이 강태공, 주나라의 강태공이 한 말입니다. 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 암사슴 이야기예요. 숫사슴은 임신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 뭐 사자가 있다 할지라도, 맹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근처 가서 물 먹고 도망가면 돼. 그런데 암사슴은 어떻게 해요? 배가 무거워 임신해서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 먹으러 자주 못 가요. 근데 계속 가고 갈증이 나면 어떡하냐면 막 난리를 핀다는 겁니다. 막 나무에다 뿔을 들여박고 막, 이게 사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거예요. 암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암사자를. 그 정도로 암사자는 물을 찾기가 아주 갈증이 그 정도라 이거죠. 이 그발강가,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겔이 1차 바벨론 포로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와 부흥예를 한 장소가 그발강가라는 거예요. 그발강가. 다니엘의 세 친구와 1차 에스겔 뭐 이런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곳에서 부모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들의 신앙이 성장했던 것이다. 바벨론 포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발 강가를 늘 사모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모여 안식일을 지키고 부흥회와 기도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발
강가를 사랑했다는 말은 안식일과 주님을 사랑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발강은 한강의 중랑천도 아닌 실개천인 청계천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곳을 사모했다는 것이다. 시드기야 왕의 눈이 빠진 이유는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눈을 뜨고 자녀가 죽는 모습을 봐라. 이렇게 이제 시드기야에게 명령했는데 시드기야가 그래도 자녀 죽는 모습을 못 보니까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그러면 영원히 세상을 보지 마라 해서 두 눈을 칼로다 이렇게 뽑았다고 합니다. 격언 나옵니다. 소망과 희망의 차이는 소망은 목적이 있는 꿈을 말하고 희망은 목적이 없는 희망, 꿈을 말하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은 같지만 약간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 온유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거고 두려움은 하나님 관계에서 필요한 거. 아세살 양이 나와요. 아세살 양은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고 광야로 보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세살 양은 예수를 상징하고 아세살 광야로 불려질 때 채찍 맞으며 갔대요. 격언 나옵니다. 벨기에 격언. 자기 스스로를 비웃을 줄 아는 자가 평생 행복하다. 자기 스스로를 비웃을 줄 아는 자는 평생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기독교하다. 또 우리나라 정치는 민주주의, 경제는 자본주의고 사회는 우리는 복지주의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탄식소리 있지요. 이런 건 귀신에서 귀신이 하는 소리라고 제 꿈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격이 이런 격언이 있어요. 성격이 성경보다 강하다. 이게 성격 못 고친다는 말입니다. 강하다는 말. 또 격언이 있습니다. 또 교양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옷에서 교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에서 교양이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대전의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하냐면 성도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말고 기도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 떠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화장실에 있는 어떤 문구입니다. 격언이죠. 행복한 모습은 불행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고 죽음의 모습은 병든 사람의 눈에만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은 이거 저희가 깨달은 거죠. 이혼한 사람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중에 이혼한 사람 또는 혼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 그걸 이해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자존심과 자존감, 자존심이란가 자존감은 둘 다 뭐냐면 똑같아. 둘 다 똑같이 자기를 존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존심이 강한 건 나쁜 건 못 참는 거예요. 아니 자존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존감이 강한 것은 뭐냐면 판신처럼 모욕을 당해도 다리 사이로 미소를 지으며 지나가는 겁니다. 왜? 두고 보자. 내가 잘 돼서 뭐 여기까지 다리 못 걷느냐, 다리 밑에 못 걷느냐. 후에 내가 잘 돼서 내가 그대로 복수하면 되지. 하는 건 이게 자존감 있는 사람입니다. 자존심 있는 사람은 내가 자존심상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분 나쁜 걸 말하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기분 나쁜 걸 말하라고 기분 나쁜 게 강하다는 뜻이고 자존감은 강하는 사람은 이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또 이제 이혼는 쪽 사람과 이분법적으로 바꾸게 되면 이게 이혼론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성격은 성격대로 있고 영혼은 영혼대로 있는 거. 이걸 이혼론이라고 그래요. 둘 다 존재하는 거. 이분법적인 건 뭐예요? 하나는 이분법, 흑백 논리를 말해요. 흑백 논리란 백이 틀리든지 흑이 틀리든지 흑이 맞든지 백이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 이게 흑백 논리거든요. 그걸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이혼론적인 관계가 돼야 돼. 이분법적 하면 다 적입니다. 다 죽어야 돼. 다 틀렸어요. 나만 맞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혼론적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이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존심 있는 사람은 뭐냐면 흑백 논리,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자존감 있는 사람은 이혼론적인 사람이에요. 저 막 예수님 믿으면서도 개판 5분 전으로 믿어요. 잘못도 많이 하고 저런 사람하고 안 사귀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런 성격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신앙도 존중해 주라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적인 거거든요. 이게 자존감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존감이 강해야 돼요. 또 제가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연기하며 살자. 어떤 공부 잘하는 집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매일 2번 복습하면 반에서 1등할 수 있고 매일 7번을 복습을 하면 매일요 전교 1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말입니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억하고 감사하며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갚는 게 아니에요. 잊지 않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갚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플라톤은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는 욕구를 누리고 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 욕구를 누리고 이성적인 행동하는 것. 그게 용기라는 겁니다. 뉴턴이 주식하다가 망했대요. 그 망한 방법이 뭔 줄 아냐면 이렇게 했대요. 판 주식이 상승해서 다시 추격 매수했대요. 그 결과 전 재산을 다 늘렸다. 뉴턴. 그러면서 뉴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 주식은 계산할 수 없다. 측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주식이 더 어렵다는 거죠.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반대되는 말이다. 자본주의가 경제를 자본주의의 지상 경제를 부정하며 노동자 인권을 중시한다. 이게 사회주의죠. 노동자 인권, 농민의 인권, 여성의 인권, 장애인 인권, 인권 중시 등 이익과 경쟁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와 달리 권리와 평등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등 이익과 경쟁을 자본주의는 중요한데 포괄적으로 모든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일한 만큼 벌자는 사상이 이게 평등하게 일한 만큼 벌자. 이게 이제 그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또 모든 인간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적당한 일자리 먹거리를 국가에서 분배하는 것. 이것이 사회주의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를 경제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고 대기업 횡포를 막아 기업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사회주의의 경제관, 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관은 자기가 일한 만큼 벌자는 거다. 자본주의도 자기가 일한 만큼 버는 것, 자본주의 반론은 전혀 아니다. 자본주의는 일을 적게 하는 자본주의가 우리가 일한 만큼 버는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회주의는 일한 만큼만 벌자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일을 적게 하는 사람만큼 더 많이 버는 이상한 사상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일을 안 하고도 더 많이 돈 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강남의 건물주는 15시간 노동을 하는 청소 노동자에 비해 100배 이상의 수익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회주의에서는. 사회주의는 이러한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경제적 출발선을 없애고 모두의 출발선을 동일하게 만들어 공정한 경제 시스템으로 이만큼 벌게 만들자는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불평등 출발선을 없애기 위해 시장 경제를 폐지 혹은 축소시키고 토지 소유, 주식 소유 등에 반대한다. 토지나 주식 소유 반대. 사회주의의 경제 기본 강령은 평등이라는 거예요. 평등. 단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이다.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 그러므로 시장에 맡기는 경제가 아닌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경제의 간섭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국가가 간섭하는 걸 본다는 겁니다. 성령과의 대화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문자답. 자문자답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성령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문자생,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묻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게 성령과의 대화의 기본입니다. 성경 역본에는 빌 게이트역, 제롬이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걸 빌 게이트역, 탈금역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역을 번역한 것.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마스라판 이게 지금부터 1000년 전에 모세가 자음으로 쓴 거에다 모음을 붙인 거. 셉토아진타
라틴어 70이라는데 70인역을 말합니다. 최초의 번역서지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도 없고 헛수고도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어느 목사님 말합니다. 잘못 앞에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앞에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유대인 납비들의 말, 유대인 납비들은 식물 중에서 가장 볼품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가 식물계의 왕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낮아 보여도 장차 메시아 시대의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점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가장 볼품없는 나라지만 그러나 그 나라 중에 왕이 될 거다 이거죠. 예수 메시아가 도래하면. 그런데 메시아 못 알아봤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좋고 싫고의 감정적인 것, 좋아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 좋아하는 것, 감정적인 것 말을 하고, 아가페, 우리가 아가페 사랑하는데 이런 건 가치관적인 개념을 말하고, 아가파오는 심쿵하는 거, 자꾸 생각나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거, 이게 아가파오 사랑입니다. 이게 아주 개인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는 뭐냐면 아가파오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꾸 생각나고 뭐 이런 심쿵하게 아가페, 가치관적으로 이렇게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성경 66권을 우리가 요약을 하면 산상보훈이라고 해요. 그것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것을 한 절로 요약하면 요한삼서 1장 2절이고,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게 되면 시편 1편 1절에 복이라는 말이 됩니다. 또 기록된 누구서는 성경은 기록된 누구서, 레마는 음성, 율법과 계명은 이렇게 또 다릅니다. 율법은 국가의 온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말하고, 그 성경이 있죠. 율법은. 그리고 레마는 음성을 말하고, 레마는 음성이지요. 흐레마 이렇게 하는데 원래 흐레마로 되어 있고, 레마는 영어적 개념 발음입니다. 계명은 개인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말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구속사로 말하지 않고 예정론, 구속사는 예정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속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구속사, 이스라엘 구속사 이렇게 예정론을 보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물론 그리고 이신칭이다 이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거죠.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과 천당 중 천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천국 가는 자체, 천국을, 가나안 땅, 천당. 도마 요한복음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시 천당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표성에 대해서 출애굽기 21장 13절, 만일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남자의 손에 넘겨준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살인한 사람은 그곳으로 도망할지니라. 70인역에서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 과실로 실수로 그 죽은 사람의 목숨을 과실치사한 사람에게 죽이도록 생명을 넘겨주었다는 말이다. 즉 하나님이 그 죽은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그 죽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어 죽이게 되는 과실치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았기에 그런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번제를 말하고, 전제, 포도주를 제단에 뿌려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상번제를 드릴 때 이 아침 저녁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거 말씀드렸죠. 저녁으로 드렸는데 안식일에도 드렸습니다. 그때 보너스로 전제를 드렸는데, 전제는 감사한 금에 해당합니다. 소제, 민니라에서 다른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따르는 부수적인 제사로서 떡이나 전 열매나 고운 가루,
기름 등이 그 제물로 반드시 화목제를 드리며 번제를 드리며 드려진 감사예요. 이것도 소제도 번제, 이게 보너스라는 거죠. 보너스. 화목제나 번제 드리며 드려지는 그 예물. 화목제, 쉐렘 감사의 물이라 해서 동물을 죽여서 그 피와 그 기름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물인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물, 화목제는 이렇게 동물의 기름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물인데, 피는 번제단 사면에 뿌려지고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워서 드리는 감사제로, 이 화목제를 다른 말로 수은제라 하는데, 히브리어에서 수은제는 화목제와 같이 쉐람으로 되어 있다. 사목제. 소제와 화목제의 구별.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물, 화목제는 짐승의 피와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감사의 물입니다. 속건제, 사람에게 지은 죄인데, 사람에게 지은 죄는 곧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했기에 곧 하나님께 지은 죄에 해당하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월삭이라는 것은 매월 첫날인 초하룻 날은 언제나 이틀 또는 3일을 이렇게 월삭으로 드리는데, 이때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며 한 달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새롭게 시작된 한 달을 주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하는 축제로 드려진 것이 이 월삭입니다. 해년과 안식년의 차이 아주 복잡합니다. 안식년에는 히브리 종에게 자유와 농작물과 경장 및 북쪽과 빚을 변제해 주지만 토지는 돌려지지 않았습니다. 안식년에 다른 거 다 똑같아요. 이방인의 종의 경우는 이와 달랐는데, 그는 그 주인의 영관 소유가 되어 후순까지 그 상속이 이렇게 이방인의 종이 됐습니다. 그러나 해년엔 이스라엘 종에게는 자유를 주기도 하는 안식년과 똑같지만 해년은 똑같아 이거죠. 그래 다른 것은 해년엔 토지까지 돌려준다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 종이 6년을 종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중간에 예를 들면 종된 지 3년에 해년을 당하면 그 즉시로 해방되는 것은 두말할 나이였다. 그러므로 해년엔 가난한 사람은 잃었던 재산을 다 찾아 부자가 되는 날이고 부자는 가난하게 되는 날이다. 나머지는 해년과 안식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송곳으로 해년 때 귀를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 송곳으로 만약 귀를 뚫으면 해년에도 이 종은 자유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뱁수가 가로사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뱁수가 가로사한다. 이 가족이라는 말이 고전적으로는 남녀가 결혼해서 한 자녀 이상을 준 거, 한 자녀가 있을 때 결혼해서 한 자녀, 그게 가족입니다. 그런데 탈현대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2인 이상 가족, 동성애까지 다 포함돼요.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족이라 한다. 성격 차이는 여러 가지를 말하는 아주 복잡한 것을 성격 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까지 멈추라고 멈춘다고 했어요.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이 말을 안 지켜서 성경이 멈추라고 해도 안 멈추고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에 방언하라 방언하고 가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거죠. 성령을 부인하고 치료도 부인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가라가는 대로 갖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까지 멈추라고 칼빈이 말하는데 말을 안 듣는다 이거죠. 칼빈이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죄는 나를 불쾌하겠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과 지가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은 내가 깨달은 거, 철학이라고 하죠. 그것들은 철학, 자기만의 문구를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 깨달은 걸 말하죠. 이걸 내가 복음. 지가 복음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 그래서 나아만 장군과 예를 들면 나아만 장군이죠. 나아만 장군 뭐예요? 아니 요단 강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다메섹강에 한 번 들어가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거. 이렇게 내 생각이 나아만 장군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거. 내 생각도 하는 거. 이게 지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은 깨달은 말씀을 말하라는 거.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자살하지 말라를
살인하지 말라 계명 있잖아요.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자살하지 말라 포함시켰어요. 근데 자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삶에 애착이 없는 것도 일종의 자살입니다. 삶에 애착이 없는 것도. 이단이라는 것은 뭐 이단과 사이비, 이단이라는 건 처음과 끝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사이비는 처음도 다르고 끝이 다른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라. 마귀가 끊임없이 전투하잖아요. 2000년 전에 어떤 장군이 말했습니다. 평화를 원하느냐 그러면 전쟁을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우리가 전쟁하여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인도 속담에는 환경 인도하는 것이죠. 환경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뭐라고 했냐면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레니즘은 이성은 생각하는 방법을 말하고, 히브리즘은 그 행운과 기적만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적 사고는 뭐냐면 성령을 바탕으로 새 예루살렘의 목적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명령 중에서 제일 어려운 명령은 전쟁 때 살아 돌아오는 명령이죠. 마찬가지로 가장 우리가 성경에서 신앙생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문자적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워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체사상 북한에 그런 말은 하는데, 주체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부모가 둘이라는 뜻이에요. 첫째는 육신을 낳아준 부모가 있고 둘째는 영혼을 낳아준 부모가 있는데, 김일성이 바로 영혼을 낳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을 어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주체사상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될 때는 기독교 인구가 2%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의학이나 학교 이런 걸로 전도하게 되면 거둘 수 있는 전도의 수학이 20%밖에 안 돼요. 이게 플러신학의 교수가 한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서 기독교 인구 20%밖에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강제로 막 쿤타티 대제처럼 이렇게 강제로 믿게 하면은 2%가 전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나 황제나 이 추장이나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사람을 믿게 되면 왕국은 전체 나라가 다 믿는 거예요. 거짓말에는 하얀 거짓말과 빨간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 하얀 거짓말은 뭐에 속하냐면 고백과 꿈과 비전, 이건 하얀 거짓말이에요. 프레드릭 프라우스 목사는 허풍도 믿음이라고 했어요. 허풍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은 사기치는 게 목적이지요. 명상과 믿음이 있습니다. 망상과 믿음, 망상도 믿음입니다. 망상도 믿음입니다. 망상은 뭐냐? 김칫국부터 먹는 거. 그걸 망상도 믿음입니다. 노쇼, 우리나라 노쇼인데, 노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죠. 미친놈이라는 뜻으로 외부에서 불려지는데, 이걸 지키지, 이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3, 4일 전에 아니면 한 서너 시간 전에 약속을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면 자기 자신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 말을 믿지. 무슨 말?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는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까지도 믿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2절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약이란 언약은 유언입니다. 청개구리들이 지킨 것이며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식을 잡아 먹으면서까지 이 언약을 지켰다고 합니다. 언약, 계약과 언약은 틀려요. 계약에는 어떤 제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언약은 뭐예요? 부동산 거래에서 법적 책임이 따르잖아요. 만약에 계약금 내고 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금 못 받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되면 2배로 물어줘야 있잖아요.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에는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계약. 그냥 약속과 언약은 틀리다 이거지. 약속은 뭐예요? 그냥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계약은 안 지키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말도 못하고 죽어요. 몸이 아프면 말도 못해요. 아프다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안 아플 때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공생애란 뭐예요? 다른 삶을, 사람의 삶을 사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공인, 그게 공생애입니다. NG가 왜 많이 나느냐? NG 실수를 왜 많이 하느냐? 몰입해서, 올인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율법과 세칙과의 관계는, 율법이 세칙이 뭐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 게 그게 세칙이에요. 율법은 박힌 돌인데 그걸 빼고 세칙이 들여는 거예요. 그 율법과 세칙의 관계에 해당합니다.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은 딱 5가지예요. 율법은 뭐예요? 정죄하는 거, 너 죄인이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너 죄인이라는, 너 정죄하는 거, 너 죄인이다. 그래, 네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라. 로마 3장 20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네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정죄를 함으로써. 그리고 몽학 선생, 이 연결해 주는 거예요. 둘이 연결해 주는 거. 중매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너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라 항복시키는 겁니다. 항복시키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승화시켜서요. 짐승을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예수를 다 승화시킨 게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총 613개 구절, 율법은 총 613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248개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365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뼈를 기준으로 해. 뼈가 248개래. 사실은 유아는 210개의 뼈를 가지고 있고 성인은 206개의 뼈를 가지고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뼈가 248개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613개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248개. 즉 지키지 그래도 중에 덜 정의한 걸 365개 이렇게 해서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율법도 덜 중요한 게 365개잖아요. 1년도 365일. 우리의 체온도 36.5도. 연탄의 무게는 3.65kg. 그러니까 3.65kg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365일로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많아요. 마귀는 뭐냐면 작전세력입니다. 즉 유언비어를 살피하는 자. 유언비어는 뭐냐? 사공이 많아서 많아서 그런 거예요. 가짜뉴스 이게 다 작전세력입니다.